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이제 거의 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죠, 벌써부터.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4일 주일입니다. 생각이 몹시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기도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낙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 참 힘든 상태겠죠. 그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 위대한 사역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적 예배 장소에 갔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내가 거룩함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 앞에 가장 강력한 변론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고난받으셨다는 변론을 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고난받으셨다는 변론을 하게 하신 것이다 했어요.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자신의 상태가 설교 가운데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설교할 때 많은 도우심을 경험했다.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이보다 더 상세하고 분명한 설교를 하도록 도우심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지점을 느끼냐면 상태가 좋았을 때는 오히려 그 상태가 좋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은혜를 느낄 수 없는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 고통, 이 브레이너드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그때 경험하면 그 진한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거죠. 근데 그 고통을 느끼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어떤 번잡스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느끼고 같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전할 때 그 마음도 성도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를 전하는 것처럼 다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상태. 결국은 그 지점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했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진리를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설교에서 내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능력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저녁에는 혼자 있고 싶었다.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었다.
이 주일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몹시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브레이너드는 동이 트기 전에 어제 저녁과 같은 평안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했다. 그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한동안을 보냈다.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내 영혼이 신성 안에서 깨어있음을 느꼈다. 신성,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께 의지해서 살지 못할까 두려웠다. 더 깊은 열정과 영성을 갈망했다. 글을 쓰며 하루를 보냈다. 자주 하늘의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구했다. 저녁 기도 시간에 달콤한 도우심을 누렸다. 갈급한 심령으로 천사들처럼 거룩해지기를 구했다. 목회자로서 은사와 은혜를 구하고 사역에서의 성공을 갈망했다. 도고 기도할 때 도우심을 받았다. 많은 소중한 지체와 사역자들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브레이너드는 다음 이틀 동안에도 같은 마음을 유지했다 했어요. 자, 이 화요일 날은 참 평온한 상태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생각이 번잡스럽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들쑥날쑥한 날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참되고 또 진실되고 또 평안한 또 단정한 마음으로 살아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좋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끊임없이 또 추구하고 그 지점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내가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편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근심케 했다는 사실에 내 영혼이 녹아내리며 신음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와 화목하신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고통스러운 회개와 슬픔 속에서 달콤한 기쁨을 누렸다. 지금 내 영혼은 한없이 부드럽고 경건하며 엄숙하다. 오직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내 모든 행위와 생각 속에 있는 죄가 두려울 뿐이다. 자, 고통스러운 회개와 슬픔 속에서도 달콤한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을 때 느끼는 것은 죄가 저를 누르는 것만이 있지 않아요. 죄 때문에 제가 눌리면 눌릴수록 또 죄 때문에 제 자신의 그 비참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달콤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말은 하는데 이 죄를 선포하면 죄에 묶이고 죄에 눌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죄에 선포하는 것에만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선포가 묶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브레이너드가 좀 표현한 거죠. 고통스러운 회개와 슬픔 속에서도 달콤한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죄각성을 기뻐하는 거예요. 죄각성을. 죄가 드러나는 것을 율법의 선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음을 눌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회개와 슬픔 속에서도 달콤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브레이너드의 말처럼. 영혼이 한없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를 소망하고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 죄가 두렵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본성, 그 죄가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4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계속해서 가장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 있었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가끔 마음의 방황과 번민을 토로하게 됐다. 그러니까 죄각성이 있으면 마음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정오 무렵 내 양들에게 말을 달렸다. 한동안 그들과 기도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땅의 순례자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 세상의 암울한 장막을 떠나기를 뜨겁게 갈망했다. 이 암울한 장막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내와 포기의 고통도 느꼈다. 원주민들에게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저녁 기도 시간에 복된 시간을 누렸다. 거의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다. 나 자신과 소중한 지체들, 목회자들,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 평안한 자유를 누렸다. 나도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생명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했다.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글을 쓰며 바쁘게 보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있음을 느낀다. 내 노력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은 진정 엄숙한 진리다. 제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말하고 어떤 그런 수도사적인 삶을 지향한다고 하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거룩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깨끗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지하자고 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죠. 우리는 내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진정 엄숙한 진리입니다. 자, 10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이토록 추악하고 하찮은 내게 선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영혼이 녹아내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자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죄를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다.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었다. 어떻게 해서 그토록 다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를 생각하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려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싶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항상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가장 큰 행복이다. 우의 말을 달려 원주민들에게 했다. 브레이너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여 하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지금 브레이너드의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성화를 위해서, 내 상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려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의 목적이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어쨌든 다 중심이 자꾸 자기 자신이에요. 보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내 행복이 되기에 이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자 기쁨이 흘러넘쳤다 했어요. 근데 죄를 생각하니 또 슬펐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1, 그리스도는 9. 우리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께 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진정 느끼는 상태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러려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과 주님을 한 번에 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서 눈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자는 그 마음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눈을 돌려요. 세상에서 눈을 돌리니 세상의 것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예요. 돌고 돌죠, 뭔가가.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더 맺게 해준다 그래요. 농부가 더 잘 가꾸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히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니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참 이런 순환 논리죠. 사실은 이것도.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은혜의 사이클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사이클, 세상 가운데 있는 사이클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은혜의 사이클로 우선 들어가면 그 사이클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또 은혜는 은혜를 더 커지게 만들어요. 은혜가 더한 곳엔 죄가 더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항상. 그 4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심하게 앓았다. 우울증과 침울함도 함께 찾아왔다. 브레이너드는 죽은 것처럼 생기 없는 심신과 자신의 무력함을 고통스럽게 토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음한다. 10월 31일 수요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부패했는지를 느꼈다. 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렸던 열정을 떠올리자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천국의 영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호흡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명보다 더 낫다. 내 영혼은 죽기를 갈망했다. 이 둔감함과 황무함에서 벗어나 영원히 생명력 넘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오 삶의 무게여, 오 죽음아, 내 다정한 지체여, 너는 서둘러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다오. 나를 영원토록 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다오. 11월 1일 목요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미로운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저녁에 조금이나마 생명력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꼈다. 늘 신성하고 거룩하며 천국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달콤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두려웠다. 자, 이 브레이너드는 어떤 우울증이죠. 우울증,
앓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마음 상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침울함, 어두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우울증이나 이 침울한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좋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런 기질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세상에는 죽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마음으로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과 침울한 이런 기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우울증, 침울함 이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를 찾고 오히려 세상 것을 벗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 자체는 구원에 이르는 고난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죠,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실상 모든 사람들은 미쳐있는 마음을 품고 있고 지각 없는 이성을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 있을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신의 죄성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개혁신학이고요.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각성이나 죄에 대한 인식,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부분을 간과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죄각성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침울한 상태다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다. 바른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생각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복잡한 심정, 지저분한 마음을 품고 또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밤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간다면 항상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그 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밤에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시선이 만약에 세상에 있었다면 다시 오늘 이 밤에 시선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사이클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고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다시 이 은혜의 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한 30분 정도 깊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을 구하여서 다시 그 은혜의 궤도 안에 들어가고 그 사이클 안에서 정말 복되고 형통한 마음, 또 회복된 마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